여전도의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별들학교 구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별들학교 후원에 서 계신 박기출 장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영생 구원받게 하신 무한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양교회에 별들의 학교에 비전을 주셔서 별님들을 모으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별들의 학교에서 신앙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우리 별님들이 장차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반짝이는 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들의 학교 후원회가 별님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별님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개척하는 별림 목사님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후원 회원과 후원 기업들을 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교회가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어린 순과 같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양을 위하여 세우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환절기에 성대도 보호하셔서 강단에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며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시는 권경록 장로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의 발걸음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대희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여전도 연합회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대회 우승팀의 특송이 있은 후 별들학교 후원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박선옥 별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002년 8월 18일 경양의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의 7 금초대와 7 별들의 교회라는 말씀을 받아 시작된 별들의 운동은 역사적인 날인 2003년 8월 24일 별들의 모임 후원회가 창립되어 후원을 시작하였고 현재 454명의 서원 별님과 2,585명의 후원 회원들이 주님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6주년을 맞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는 별들의 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4가지 운동 방향을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사명자인 별님 발굴 운동입니다. 후원회에서는 올해 별님 서원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54명의 서원 별님들이 진리운동의 쓰임을 받을 사명자로 발굴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님 스스로의 서원과 더불어 특별히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 믿음에 의해 나시린으로 드려지는 자녀에 대한 별서원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별님 서원이 계속되어지도록 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별님 양육 운동입니다. 별들의 학교는 영아 유치부,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회의 별들의 학교 정규 과정과 특별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별님 및 부모 상담과 별들의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학기에도 개강 예배와 9주간의 수업, 그리고 종강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 학기 12주 정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유초중고 별들의 겨울학교, 5월에 대학 청년 봄학교, 8월에는 유초중고 여름학교를 통하여 구체적인 비전을 계획하고 훈련받았으며 예비 사명자로서 기도하는 삶의 제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성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별님 후원 운동입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는 별님들의 실질적인 교회 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5곳이 늘어나 총 8개처를 지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별들의 학교 운영, 신학교 장학금 지원, 별님 단기 선교 지원 등이 꾸준히 실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별님들이 사역전 선교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선교국과 협조하여 해외 선교지 사역에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별들의 기금 운동입니다. 초창기부터 가져온 목표인 별님 후원기금 100억 원 마련을 위해 매월 비전 기도회와 헌신 예배, 정기 원례회, 임시위원회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있으며 후원기금에 동참하는 일반 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기업회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기업회원 가입에 힘을 쏟고 있으며 우선 임력원들이 기업회원을 위하여 작정하고 권면을 시작하여 감사하게도 작년에 18개 기업이던 후원기업이 현재 31개 기업으로 늘었고 올해 연말까지 50개 기업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는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후원해 주신 2,585분의 성도님들과 31개 후원 기업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사 진리운동을 잘 감당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한 경양의 5대 비전을 힘있게 실행하기 위하여는 이를 감당할 사명자와 그를 뒷받침할 지원이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별들의 학교 후원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귀한 사역자인 목사, 전도사, 사모, 선교사, 신학교수로 키워낼 별님을 발굴하고 양육하며 후원하고 기금 마련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선대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의 선물이 후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회원과 후원기업이라는 축복의 손길에 뜨리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부 SFC 별님 박선옥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중 몇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아파트에 사시던 한 집사님의 전도와 더불어 먼저 신앙생활을 하시던 친할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이 경양교회로 발걸음하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가정에서의 핍박이 전혀 없었던 대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 상황을 통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저는 중등부 SFC 위원을 맡게 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내내 같은 위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녁 예배가 끝날 때까지 혼자였고 저녁 예배 후 집에 도착하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는 선호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하나님만 아시면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단다. 지금 이 상황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 뜻일 거야 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들을 비난해 주시지 않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부모님 말씀대로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게 하심으로써 친구를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예배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린 시절부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별로 서원케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별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면서 단지 눈썰매장을 가기 위해 별로 서원했습니다. 시작이 어찌되었든 매학기 별들의 학교에 참석하며 교회사, 칠영리, 소요리 문답, 기독교 세계관 등을 차근차근 배우게 되었고 방학에는 기독교 관련 전시관에 견학을 가거나 뮤지컬, 영화 등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별들의 학교 성적 우수자로 단기 선교비를 전액 지원받아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찬양부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로 찬양을 준비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로도 매 순간이 찬양 시간에 대한 걱정으로 두려웠고 심지어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를 하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심으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막으셨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수련회 기간 동안 현지 SFC 운동원들의 뜨거운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하셨고 언어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회 후에 선교사님과 SFC 수련회 주강사 목사님께서 별들을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받으며 별이라는 이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모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모로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저를 세우시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고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로 학원 복음화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로 보내셨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등 매일 교회에 있는 것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학생의 신앙부장으로 목사님을 도와 학교의 여러 종교 행사를 준비하며 나름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야 이는 너무나 교만한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친구 전도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졸업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 한편에 불편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경북 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학교로 보내신 것은 고등학생 때 하지 못했던 학원 복음화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중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심으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상하고 차가운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 후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게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제 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길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통과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말씀의 길을 걷는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도 연합회의 찬양이 선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시며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김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인간의 불안,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1900년대 초에 미국에 마틴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들 9살 난 아들과 함께 순회 전도를 다니면서 교회에 초청을 받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로 가던 중에 아내가 상당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아내의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 사택에서 아내를 돌보던 중에 아무리 해도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면 아내가 더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아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거기 마련되는 전화기로 전화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그때 옆에 있던 9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말씀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뭐 거기에 무슨 철학이 담겨 있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9살 난 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앞에 마틴 목사님과 시빌라 마틴 부인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맞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고 마틴 목사님은 다시 전화해서 아까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힘있게 전했고 아주 큰 부흥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마틴 목사님은 아내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문을 열고 딱 봤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쪽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쪽지 하나 딱 건네줍니다. 그 쪽지를 마틴 목사님 펼쳐보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물론 이 가사는 이제 번역된 거죠. 예. 마틴 목사님은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도 근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사실 기드온처럼 불신과 불안과 근심 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이 또 있을까요? 근심하면 기드온이겠죠. 두려움하면 기드온일 겁니다. 불안, 기드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관련된 이 본문은 인간 실존이 얼마나 불안과 근심, 더 나아가 두려움의 상태에 항상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에게 드리워진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 현대인에게도 그리고 신앙인에게도 고스란히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인간에게 불안이 생기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선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한 실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사실 기드온은 불안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의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불안은 실로 강력해서 6장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아주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나타나셔서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되묻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원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안해합니다. 나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야말로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인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었고,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로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 이 모습은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지를 비관하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이제 설교를 보다 보니까 때문에란 말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좀 뜨끔했습니다. 뭐뭐 때문에 안 돼, 못해, 안 해 라고 이런 등등의 남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조용히 안주하려는 자들이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악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매 순간의 교만과 무리하게 짝이 없는 태도가 아무리 강렬하고 크다 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절대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강력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이 있습니다. 즉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하여 그것을 사르심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었던 불안, 걱정, 근심,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처지나 외부적인 환경이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기드온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인간 실존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래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엄습해온 두려움은 죄인인 그가 거룩하시고 무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직감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움의 극치요 공포의 순간입니다. 감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실존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앞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스스로는 결코 헤쳐나올 수 없는 실존이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인생의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과 이 두려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 처지가 어려워서 불안과 걱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 때문에 비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좀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가족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적인 또 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상황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거나 회사 생활, 공동체 여러 생활 속에서 여러 복잡 미묘한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안감까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감까지 어김없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실존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유의 근심과 불안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구원받았는데 또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하고 자신만을 의지하거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불안을 정의하기를 대상의 부재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기에게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다, 그러면 순간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이제 울부짖고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인간 실존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모든 유의 불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을 통해서만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공포의 현장, 두려움의 그 장소에서 공포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일이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인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peace be to you.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화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샬롬입니다. 죽게 된다는 공포가 없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보았던 기드온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은 후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볼 때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뻥 뚫려 있던 기드온의 그 마음,
그 공간에 여러분 샬롬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채우는 샬롬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샬롬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만 얻게 되는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샬롬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샬롬을 소유하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샬롬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힘든 중에도 우리는 샬롬을 누립니다. 역경 중에도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막연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샬롬을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은혜로 선포된, 나에게 긍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해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로, 구속사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샬롬은 성경신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 것, 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샬롬입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에덴 동산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평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 버렸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까 봐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화평의 동산인 에덴에서 인간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 실존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어느 길로 갈지 몰라 길 위에 서 있는 도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예시하시고 또 은혜의 표징인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항상 샬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던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좀 전달해 줘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복 주고자 한다고 알려주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기도 제목을 알려줄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평강, 즉 샬롬,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시는 자가 바로 샬롬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샬롬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샬롬의 더함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저희에게 보내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34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샬롬 안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들을 위해 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화평의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양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버릴까봐 불안해하거나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지켜주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양들처럼 지켜주시겠다는 샬롬의 언약이 하나님의 양떼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샬롬의 정체는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샬롬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샬롬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써 참된 샬롬을 받고 참된 샬롬 안에 거하게 된 복된 자들입니다. 참된 샬롬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양들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신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샬롬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샬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 대부분의 모든 서신에는 그 시작과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 평강, 긍휼 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들로 수미상관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후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항상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표현이 시작 부분에서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은 절에서 모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샬롬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최고의 축복 기도문으로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13절 앞에 부분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축복한 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바로 예배의 끝에 등장하는 목사님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축도는 목사가 임의로 하고 싶은 말을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죄의 두려움과 세상의 근심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예배당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샬롬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할 터전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며 아침을 먹고 점심을 대하며 저녁에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분초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이 없인 호흡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샬롬이신 그분은 우리도 또한 샬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가운데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샬롬, 화평의 주체이신 예수께서 바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화평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샬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남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중간부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 여러분, 샬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나 세상 속에서의 근심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샬롬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임을 명심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샬롬께서 저와 여러분을 샬롬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 샬롬의 정권 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된 우리 모두는 샬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습니다.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별들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샬롬의 운동입니다.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별과 같이 빛나는 별님들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샬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전달할 자를 발굴하는 운동이 별들의 운동입니다. 또한 별님들을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회원으로 동참하는 이것도 또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별님의 운동, 별님 후원 운동,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양교회를 통해 우리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샬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별 운동과 별 후원 운동은 경양교회 1세대 성도들과 경양교회 이후 세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니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인 것입니다. 이 경양교회에서 계속하여 별님들이 주일학교에서 SFC에서 청장년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 경양교회에서 별님들을 후원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기도운동이 왕성해지며 후원 회비 운동이 갈수록 강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양교회 별님들이 우리 교회에만 주신 또 다른 운동인 신학교 운동, 즉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지고, 이 신학교를 졸업한 별님들이 국내 개척과 해외 선교를 책임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의 경양의 세대가 계속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우리의 별들의 운동이라는 사명을 통해 온전히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이름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별들학교 후원의 회원들과 회원 여러분들과 별님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와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장면이 2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신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샬롬 다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옵니다. 즉 평화와 화평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물리적이고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찢기고 배은이 판치고 배신하고 배역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샬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참 샬롬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진정한 샬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샬롬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샬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리고 또한 별들의 운동이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샬롬을 또한 마음껏 누리다가 마침내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인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고지순의 영원한 샬롬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처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사회적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충만히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샬롬의 정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경양교회에게만 은혜로 허락해 주신 별들의 운동을 모든 성도가 별님으로 아니면 별님을 후원하는 회원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과 별님 그리고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모세대학은 공휴일 관계로 휴강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 8, 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양의 인연 함께 만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여러분의 참여로 희년의 한 걸음 다가갑니다. 경양이 하나 되는 축제 희년맞이 제12회 경양올림픽 오전 10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알차고 신나는 체육대회와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와 놀이 풍성한 먹거리 상상 초월 경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가족 친구 이웃 손에 손 꼭 붙잡고 경양의 축제를 빛내주세요. 희년맞이 5대 비전 성취를 위해 우리 하나 됩시다. 경양이 하나임을 보여줍시다. 반드시 꼭 참여합시다. 참여하세요. 꼭 참여하세요. 꼭이요. 참여하세요. 모두 참여하세요. 너도 올 거지? 당연하지. 너도 올 거지? 당연하지. 참여. 예, 영상으로 소개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장로님께서
74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바로 그 다음 해에 고 우종선 장로님 전도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그 뒤로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또 장로 장립하시고 꼭 30년 동안 이렇게 경영 장로로 심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로패와 또 당에서 전달하는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권경록 생년월일 1948년 9월 16일 귀하는 1988년 11월 4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만 29년 10개월 동안 경양교회 시무장로로 봉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 종성을 다하셨으며 겸손과 사랑과 덕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며 교회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기에 장로님의 은퇴를 기념하여 경양인 모두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2018년 9월 3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경양교회 담임 목사 석견 및 교우 일동 드립니다. 네,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져 있는 우리 금배지입니다. 장로님 말고도 이거 달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은퇴 장로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도 부탁하는데 달고 다니세요. 예, 뭐 집에 석기줘서 못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참 귀한 서분이니까 경양교회 은퇴 장로 아니면 받지 못하는 정말 저도 못 받습니다.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주시나요? 모르겠어요. 예.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기관에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손주 이창훈군 이가빈양이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경록 장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세우신 김대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은퇴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하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예원 장로님과 교육자님들과 오늘 특별히 축하하여 주신 각 기관과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까지 함께 아내로서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항순이 권사와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이 시간 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골 산간 벽지 마을에서 태어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저에게 우종선 장로님과 김상순 권사님을 만나서 1974년 2월 경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학습받고 세례받고 지금의 황순희 권사를 만나 결혼하고 자녀 셋을 낳고 기르는 동안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거쳐서 1988년 12월 달 장로 장립을 받고 지금에 이르러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와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또한 축복이었습니다.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는 저의 인생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는 저에게 주안의 행복을 주는 샘물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또한 그리고 바른 국가관, 또한 바른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후 은퇴 후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만 인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은퇴 장로님과 당원들 기념 차리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여전대 찬양대 우승 한 54 여전도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마음과 소리를 합해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원하며 특별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 있는 곳마다 당신의 영으로 같이 그들과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경양재단에도 모일 때마다 늘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오늘 성회를 통하여서 아침부터 이 밤 시간까지 우리 경양의 성도 모두가 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같이 동교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면서 이 밤 예배까지 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경양의 성도들이 오늘 밤에 드릴 모든 찬양과 간증과 또 기도와 또 이 시간 드린 물질의 예물을 받으시며 특별히 우리 권경록 장로님의 이런 또 영광스러운 은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앞으로 오고 우리 경양의 또 차세대 모든 주 일꾼들에게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영광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죄로 인하여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샬롬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이 평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별님들과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수요일 밤 예배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